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0장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제 누가복음 2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부는 이제 끝났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1부는 갈릴리와 그 인근 지방, 2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 여정길, 그 지역으로 말하면 주로 사마리아 지역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일, 그렇게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2부예요. 2부는 주로 이제 여정길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여정길의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이제 사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로 갈릴리 지역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죠.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일부는 이제 일을 하신 거고요. 금방.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여기가 이제 열이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은 안 들어가고 요단강 우측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개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이제 일을 좀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2부는 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중심으로 보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갈릴리 지역에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뭐 여러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2부에서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화시키시는 일이 되겠죠. 제자들과 쭉 이제 같이 가시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쪽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한 10장 정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2장, 1장 그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심화된 가르침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심화되게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가르침을 주시는지 오늘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우선. 자. 그래서 9장 51절 한번 보시죠.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예수님 벌써 자기 일정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다 그 소통을 통해서 내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고,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고, 또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뭐 이런 스케줄을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계획에 맞춰서 이제 갈릴리아만 쭉 머무실 수가 없으니까, 최종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쭉 여정길을 결심하시고 가시는 길이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요거는 이제 도입 부분인데, 이건 뭐 크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신 건 아닌데, 여기서 봤지만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길이 이렇게 바깥으로 둘러서 예루살렘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안쪽 길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이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사자들을 몇 명을 이제 보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쭉 가시면서 뭐 식사도 하셔야 되고 잠도 자셔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신 거야, 이제. 그렇죠? 보통 일반인들은 이쪽으로 안 갑니다. 예수님이랑 이제 일로. 그랬더니 안 좋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딱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도와주질 않죠. 그렇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행들 아니야. 근데 왜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뭐 엉뚱한 일을 하려고 그래? 야, 우리 내쫓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제 그걸 안 거야. 그러니까 화가 막 나겠지. 이런 친구들이 있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그러면서 에이씨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벼라고 그냥 혼을 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야단을 치신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배척받은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또 이제 가셨다. 이제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의 지역과 유대 갈릴리나 이쪽 사는 사람들하고는 윈수지간이고 보들떠보지도 않는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집부터 이제 사건을 하나씩 이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스토리를 다 본 다음에 한번 구슬을 엮어보자고요. 요 원장은. 그러니까 이제 쭉 일행들이 이제 쭉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여자 어디로 가시는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쭉 가니까 예수님 일행이라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고 싶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58절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나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는 야 나를 따르는 건 좋은데 나 따라다니면 니네 머리 둘 곳도 없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를 거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근데요 제가요 아버님을 먼저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아. 아버님은 아주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래 하시는데요. 가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신 게도 작년에도 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제자로 이렇게 따라다니면 안 될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에게는 따르겠습니다. 나로 먼저 가족한테 가서 작별 인사는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더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사건을 볼 수가 있어. 그럼 이걸 제목을 뭘로 붙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자세, 조건,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 되게 비정하다. 아니, 그 아버님 작년에도 좀 치르고 오겠다 그러고, 근데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념에 떨어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길인가?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되게 매정해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되죠. 아니, 예수님이라고 만약의 경우 노부모가 있는데 부모 때려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사실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긴급성. 지금 예수를 따라가자는 건 하나님 나라를 공부를 배우고 이제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이런 일들이 긴급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지. 그걸 가르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우선순위가 일상적인 어떤 일과 하나님 나라 일이나 이런 게 겹쳤을 때 어느 게 우선순위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면 모든 일상적인 문제를 다 회피하고 그런 건 돌보지도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지고 하나님 일에만 전념해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세상 일상적인 데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좀 각오를 해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것만 위주로 생각한다면 그건 좀 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학교 가고 목사님들 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다른데 취업해서 직장 가지고 돈 벌고 이런 게 낫겠죠. 보편적으로 큰 교회 아니고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은 길이다. 좀 각오는 해야지. 그런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히 긴급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일상적인 문제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도 봤지만 세례 요한이 그 의심을 좀 했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일에.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지. 보는 시각이. 예수님은 일상적인 일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세례 요한 말하대로 아직 거기에 못 미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는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또한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되는 거지. 그치? 또 하나. 62절에 뭐냐면 쟁기를 들고 밭을 갈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계속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볼 새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앞으로 계속 전진.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하지만 미래. 하나님 나라 일은 끝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돼야 되니까 하나님 일은 그때까지 계속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계속 추진이 돼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런 걸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10장 1절에서부터 쭉 봅시다. 10장 1절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벌어지냐면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서 이제 70인 제자들에 대한 전도 명령을 내리시는. 이게 이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장 보세요. 바로 앞장 보면 9장 1절에 뭐가 나와요? 12제자를 불러 귀신 쫓는 그 능력과 권위를 주면서 또 12제자를 파송하시잖아. 그러면 그건 뭐고 이건 뭐냐? 그거 왜 12명이고 여기는 70명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70인 제자들 전도 명령을 예수님이 시켰던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12제자 파송한 거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70인 제자들은 누가복음에만 기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이건 뭐고 이건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앞에서 12명은 갈릴리 지역 근방에다 이제 파송한 거야. 근데 이제 이동 중이시잖아.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쫙 거쳐 갔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지금 아마 12제자가 안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할 긴급하게 필요성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내려보낸 거지. 그치? 그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긴급하고 시급하다고 보신 거지. 그리고 또 중요 지역이라고 예수님이 느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갈릴리 지역 할 때는 그 지역만 이제 했으니까 12명을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 지역을 그렇게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느끼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자고.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지역은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등분 되잖아요. 북쪽하고 아래쪽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이 주로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 거고, 그 남쪽이 이제 유다 지역이 되는 거예요. 갈라진 이유는 솔로몬이 7세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숭배로 많이 이제 퍼지고, 이 솔로몬이 여러 여인들하고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제 사후에 이제 위아래로 갈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지역에 와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유월절이나 장막절이나 맥주절 나와서 성전에서 이제 예배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멀어! 이 오이가. 그리고 이게 남북이 이제 갈렸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다 무슨 장막을 치고 이제 내려오지 못할 그렇게 이제 막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이제 여기가 남유다 지역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 두 나라가 사실 이제 서로 정치적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마당에 그렇다고 해서 뭐 왕래를 막은 건 아니지만 또 예배 보러 가려면 여기까지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 두 개를 만들어요. 단이라는 지역하고 여기는 베델 이 두 지역에 제사 지낼 수 있는 성전을 만든다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배를 보도록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제사장들도 모세가 가지고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을 갖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막 다수를 임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북쪽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 유대 질서나 유대 종교에서 이탈을 한 그런 꼴이 이제 돼버린 거지.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8, 29.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때 누가 초대 왕이었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친구가 이제 다스렸거든요. 그 28절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니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러분의 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하나는 남쪽 지역 어디? 베델 지역. 또 하나는 북쪽 단 지역에다 2개의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2개의 금송아지를 하나는 여기다 하나는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를 하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출애굽기에서 우리 배웠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에 설계도면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가서 있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했냐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난리법석을 친 거냐. 노발대발 해가지고 막 모세가 내려가지고 막 금송아지를 막 없애버리고 그런 거 아니야. 물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모신 건 아니야. 그러나 10계명, 2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무슨 물건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삐뚤어진, 잘못된 유대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변형된 유대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래도 쭉 북이스라엘 나름대로 운영이 되다가 마이너스 722년에 우리가 이사야에서 공부를 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완전히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고 지배한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억압을 하는 아주 악랄한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배한 민족의 정신 상태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폈다고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오게 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 일부는 절로 더 끌고 가면서 이게 혼혈을 시키는 게 결혼 정책으로. 그래서 완전히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신 게 한 AD 한 30년 근방에서 일하시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지금 마이너스 722년이면 지금 700년 동안 지금 그런 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민족이다. 이런 상호가 빠져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여정길 2부에서 스타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 지역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게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준 땅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그러니 예수님이 이 지역을 그냥 일반인들 같이 모르겠다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어차피 가셔서 중요한 일을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이걸 건너뛰고 이렇게 가실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지역은 내 관심 지역이다.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근데 이 지역을 또 예수님이 다 혼자서 다니시면서 언제 그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몇 명을 뽑아 무려? 70명. 앞에는 12사도를 위주로 해서 보냈지만
70명이 다 사도는 아니지. 12명만 사도고 나머지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아마 이끌고 내려가신 것 같아. 그래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70명을 급파시키는 거야. 이쪽 지역에. 그런데 이해가 되죠? 조금? 예수님으로 봐서는 이 지역이 긴급하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알려야 되는 그러한 지역임에 틀림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70명을 어떤 사본에는 72명 이렇게 나와 있는 사본도 있대요. 대부분의 사본이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올 때는 나름대로 상징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12제자. 뭐하고 관련이 있어? 12지파, 야곱의 12아들하고 관련이 있잖아. 이 70도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하는 거는 70은 뭐 곱하기 뭐야? 7 곱하기 10. 7은 우리가 배웠지 완전수라고. 10은 충만한 수라고. 그러니까 70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70하면 무슨 생각이나? 야곱 일행이 기근으로 인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있는데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가. 그때 데리고 간 식구들이 70여 명이라 그런 숫자도 생각나죠. 근데 여기 또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11장 16에서 17을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민수기 11장 16절, 17절 찾아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 중에서 장로로 알려진 사람들 70명을 뽑아 내게 데려와라. 너는 그들을 만나무의 장막 입구로 오게 하여 그들과 함께 서 있어라. 내가 가서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리라. 나는 네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줄 것이다. 이제 너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그들도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서 동족들을 이끌고 홍해를 넘어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무려 40년간을 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모세가 아무래도 중추적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니까 일어나는 모든 문제니 이런 걸 전부 모세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모세가.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장인도 와가지고 아이디어를 하나 내죠. 그 혼자서 무슨 걸 하려고 그러지 마라. 좀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70명 일종의 장로,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자지. 그런 70여 명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치리를 하게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건 이제 그런 건 이제 최종적으로 모세한테 가져오면 이제 모세가 나서서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뽑은 거죠. 그럼 그 70명은 그 당시 시내산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떠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쓰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는 왜 바로 9장에다가도 또 전도명령 이야기를 넣어놓고 또 여기다 이런 걸 써놨을까 보니까 누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 지금 누가 생각에는 일행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갈릴리에서 쫙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여정길이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의 행렬로 보고 싶었던 것 같은 거야.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만 끌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를 애굽에서 쫙 이제 모세가 데리고 나온 그런 걸로 이제 이미지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집어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의 70명의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새로운 출애굽에 예수와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앞장서서 가던 사람들로 이제 이해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70명의 제자들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또 예수님도 70명을 뽑았던 얘기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을 거다, 그런 얘기죠. 이 주제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 출애굽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첫 번째, 원래 출애굽은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런 건 없지. 한 번으로 역사상으로는 끝난 거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징적으로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을 뭘로 끄집어낸 거예요? 자유인으로 끄집어낸 거죠. 그 신분상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탈바꿈시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먹여 살려요? 만나로 그들의 육적, 신체적 유지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성경에 이제 그 구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제2의 출애굽 같은 이미지 상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예를 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자 봅시다. 이건 상징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공부했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70년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이사야서 2부에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자. 그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걸 갖다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제2의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도 일단의 제2의 출애굽 같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과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 중에 오병이어하고 물 위를 걷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걷는 사역이 제2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오병이어는 여기에서 만나와 같은 의미고 물 위를 걷는 거, 홍해를 건너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갖다가 만든 그런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2의 출애굽의 상징은 또 재미나는 게 뭐냐면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2의 출애굽과 예수님의 생각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제2의 출애굽은 누구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모세의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를 첫 번째 출애굽과 같이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는 어디서 어디로 꺼내줬어요?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끄집어졌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제 우리를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만나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충족하게 해가지고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겠구나. 누가? 예수가.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이런 생각을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알아들은 거지. 근데 진정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걸 뛰어넘는 거지. 어떻게 뛰어넘어요? 로마나 이런 데서 독립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독립이야? 죄, 사망, 사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탈피시켜서 자유인이 되게끔 오시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단순하게 만나나 경제적 충족을 위해서 메시아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영생과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오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이 70인 파송 사건 가지고 출애굽을 논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70이라는 숫자가 이미 나왔고 이 70이 출애굽에 나오는 70명의 장로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출애굽과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는 로마나 애굽 이런 데서 신문적으로 빠져나오는 게 죄, 사망, 사탄, 하나님의 진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화시키고 먹는 거가 아닌 영생과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제2의 출애굽을 상징하더라도 이게 오리지널 상징이지 이렇게 상징을 봐서는 못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공부를 해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누가는 이 여정을 제2의 출애굽 행렬로 보고 이 스토리를 10장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사마리아 지역이 그런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유대교를 믿고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완전 왼수지간을 떠나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오래 머물 수가 없다. 그럼 다시 와서 전도할 시간도 없고 하니 긴박했던 거야. 그러니까 70명을 풀어서 나가서 전파해라. 그래서 70인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왜 이 사건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느냐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2절부터 들어가서 일할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제자들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지. 여기 나오는 얘기는 되게 뭐와 비슷하냐면 마태복음에 나왔던 12명의 제자들 그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와 거의 유사한 얘기들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추수는 주로 가을에 많이 하죠.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추수해야 될 대상들인 거야. 그러려면 우선 뭐 일꾼들이 가서 씨도 심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열매가 맺어서 추수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추수할 사람은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일꾼이 돼서 가가지고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런 얘기지. 복음을 전파하고.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일꾼 노릇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라. 근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야. 저 지역에 가지고 씨알이 맥힐까? 보내긴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 아니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그동안 해봤는데 복음 전파를 전혀 씨알이 잘 안 맥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막 비난이나 하고 싸워. 특히 고향 지역에서는 더욱더 편견에 휩싸여가지고 나사렛 같은 데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 그 옆집 목수의 아들 아냐? 근데 저 사람 말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말을 받아들일 생각을 전부 배척하잖아.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지역은 더 지독한 지역이잖아. 이 70명의 제자들은 유다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 가지고 이게 전파한다고 되겠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저것들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풀어나는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거지. 이 근심이 뒤에 보면 이제 기쁨으로 바뀌는데 잘 보세요. 너무 근심스러운 거야. 그러나 급박하니까 보내셔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건 다 지난번에 나왔던 거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편안함을 빌어라.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면 빨리 나와라. 그리고 그 집에서 너를 반기고 들어와서 잠자리와 먹을 걸 주면은 마땅히 너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 대신에 집을 자주 옮겨 다니지를 말아라. 뭐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9절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 이 복음 전파잖아요. 그런 일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지언정 고라사나 화 있을지언정 벳세대아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웃을 입고 제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낸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것도 마태복음에서 가버나움 공부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가서 전하는데 굉장히 반대가 심할 거다. 안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안 받아들이면. 특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세 개 지역이 나온다고. 가버나움은 고향 지역이고 두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같이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그러면 결론은 니들 손해다. 들어와시던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거와 더 힘든 일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런 걸 경고성 발언을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있을 거야라는 것도 경고 차원에서 얘기를 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70인 제자들이 딱 전도 명령을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쓰여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70인 제자들의 전도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지만 나는 이걸
따로 3번 사건으로 뽑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세 번째 이야기로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파송했고, 세 번째 소식은 뭐냐면, 세 번째 사건은 돌아온 거예요, 이제. 70인 제자들이 나름대로 전도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돌아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쓰여 있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여, 예수님한테 보고를 한 거야.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예수님 이름으로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냐면, 근데요, 굉장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친구들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이고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놀란 거야, 제자들도. 물론 앞에서 권능을 주셨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기를 보았다. 야, 나도 봤어. 여기서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걱정이 태산이었던 거예요. 얘네들 권능을 주었지만 이것들이 가가지고 싫어도들 하냐. 지난 장에서 봤지만 얘네들은 믿음도 작고 예수님 뭘 얘기해도 이해력도 떨어지고 서로 누가 크냐고 이렇게 겸손도 부족하고 관용도 부족한 이러한 어린애들인데 예수님도 그렇다고 사마리아 지역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 안 할 수는 없고 당신이 일일이 다자하니 발걸음은 짧고 그냥 앉혀놓고 그냥 성령세를 부어가지고 권능을 줬지만 이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아마 기도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주옵소서. 근데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보고하는 게 굉장한 거야. 됐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 전파했습니다. 귀신도 도망갔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도 봤다니까. 이 봤다는 건 어때요? 당신도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보신 거예요. 막 사탄 이런 귀신들이 막 떨어지고 나가고 이런 걸 보신 거라면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달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었으리라. 내가 권능을 줬잖아. 그러니까 니들한테 손을 못 댔을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에 but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야, 이게 20절에 우리는 별표를 해야 돼요. 지금요, 예수님도 긴장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살펴보셨어. 근데 예수님 뜻대로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야. 얘네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걸 예수님이 깨우쳤냐면 그 능력을 누가 준 거야? 하나님. 근데 이게 자기들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기들 업적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예수님이 여기서 야, 예수님 대단해. 20절 보세요. 뭐라 그래? 야, 귀신 쫓았다고 그래가지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즐거워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 생명책에 하나님 자녀로 이름이 등록된 거를 좋아하라. 니들이 귀신 쫓고 잘했어. 근데 그거 니들이 한 거 아니거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능력하면서 너한테 권능을 줘서 한 거고 니들이 열심히 한 건 사실이야. 그러면 니들 열심히 업적 너희들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너희들은 뭘 즐거워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to be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지 니들이 까불고 니들이 열심히 해서 했다는 생각은 버려라 라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엄청난 기절인 게 20절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전도하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도 죽게 또 열심히 하는 또 목사들도 있고 또 병도 고친다고 일부 교회도 있지만 어떻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됐다는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해라.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to do가 아니라 to be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to be로 만들어주신 걸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21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고 왔으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다 이렇게 되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니라. 야, 참.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쟤네들 능력도 없는 애들이고 아직 어린 애들인데 저것들을 제가 내려보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저 제자들 제가 뽑았지만은 전부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농부들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레벨에 있는 로울리 포지션에 있는 애들인데 저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귀신을 쫓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돌봐서 해주셨으니 이게 멋지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0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게 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얻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 하는 얘기야. 지금 70명이 이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뭐냐면 지혜 없는 자들이지. 천한 것들이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쓰시지 않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 좋고 스펙 좋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to be 그런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만들어주셔야 그걸 깨닫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조금 내용이 이건 파송하는 거고 돌아왔을 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